구역장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강입니다. 다윗 시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 예루살렘의 변천사에 대하여서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첫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 통치할 때 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 살렘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하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후 사사시대에 가나안 족속 중 여부수인이 시온을 차지한 뒤에 주변에 성벽을 쌓고 이제 예루살렘을 여부수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기 민족의 이름을 따라서. 사사기 19장 10절에서 보니까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과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부수 사람들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동쪽 끝에 위치한 높이 790m의 낮은 언덕 시온에 살고 있었습니다. 해발 790m에 위치한 곳에 그 시온이라는 지명의 장소가 있었는데, 이곳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은 기드론 골짜기와 중앙골짜기, 이 중앙골짜기는 티로포에온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합류 지점이며 이곳은 천혜의 요새로서 적들의 침입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지명을 먼저 한번 볼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 지명이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 후에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제 여호수아 때 그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을 물리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그쵸 헤브론 왕, 아므롯 왕, 라기스, 에글론 왕을 이제 그 여호수아를 피해서 그 굴에 도망가 있던 그 5 왕을 끌어내서 그들을 죽였죠. 그래서 그 왕을 처단하였지만은 이제 그 나머지 잔존 세력이 계속 세력을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그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강대해져서 이게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 10년간 예루살렘 거민은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해서 이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했다. 예, 그 가나안 가나안 땅을 분배할 그때도 여부수 사람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보면은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니 일어나 떠나서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들이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을 여부수라는 지명으로 바꿨다라고 아까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여부수라는 지명으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그러면은 역대상 11장 4절로 5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그렇죠? 여부수에 원래 살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부수, 즉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거기를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부수 토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거기가 원래 천의 요새지라고 그랬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무엘 5장 6절에서 보면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라고 하면요.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막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여기를 점령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여부수 거민들이. 예. 그런데 두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여부수 예루살렘을 빼앗은 다윗.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여부수 토인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빼앗고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그것이 다윗 시대까지 이제 이어져서 그곳을 빼앗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그 성을 빼앗고 이름을 다윗성이다라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5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처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온 산성을 빼앗는데 앞장서서 전쟁을 한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요압이었죠. 요압. 역대상 11장 6절에서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를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성을 견고히 쌓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온산 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부른 후 성을 견고하게 다시 쌓고 보수하였습니다. 역대상 11장 8절에서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사무엘 5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성을 둘러싸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상 11장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왕된 초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점점 이제 다윗이 강성해져 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성벽을 견고하게 쌓을 때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강성해진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변천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변천사를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할 텐데 오늘 배운 거는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 시대는 이제 그 1003년 헤브론 통치 시대 때인데 이때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다윗성 여기에 이제 국한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점점 그 예루살렘이란 그 지명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중앙 골짜기 티르포엔 골짜기 있고 이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합류하는 곳에 이제 이 다윗성이 있어서 여기가 천연 요새지가 되었고 여기 다윗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기온샘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수의 근원지, 아주 중요한 수원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진 기간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해서 보면요. 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 이후로도 15년 동안 왕 노릇을 하였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점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과정이었고 망하여져가는 과정이었고 또 혹시나 이제 사울이 회개할
하고 그런 기회를 주는 과정이었던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네, 그래서 어떤 길은 이제 잘 되는 것 같고 흥황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점점 망해가는 과정이고, 그러나 이 다윗의 집은 겉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한 것 같지만은 그 길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 결국에는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우리 말씀의 공동체가 점점 승리하는 길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약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망하게 되고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말씀편에선 우리 말씀의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점점 강하여 가고 아버지 마침내 승리의 그날이 멀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말씀의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우리 남선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온전케 되어져서 마침내 그날이 앞당겨지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고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